회심 시리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풍랑을 만날 때에 깊은 침체에 빠져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청년의 때에 한두 번은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만큼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금방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부에 와서 신앙의 방황을 끝낸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이거 외부 청년들이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깨알 자랑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화려하면,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미국의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에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언급합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전환을 갖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중요한 핵심은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람이 적어도, 규모가 작아도, 프로그램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영적 회심이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곳,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곳,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라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이 회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와 현대의 한국교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많이 선포되었던 반면에, 현대의 한국교회는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윤리적 메시지가 복음과 회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개의 그 축복과 은혜를 모른 채 회개를 싫어하는 성도들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회피하는 교회의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청년들이 많고요, 여전히 아직 회개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회심을 했는가? 나는 신앙의 회심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회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회심을 요청하시고 회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찾아온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회심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서 회심케 되는 이 분명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심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마음과 습관과 행동과 성품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이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우상이나 죄악에서 하나님으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칼빈은 이 회심을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즉, 그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곳저곳 바라보며 살았다가 내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 그 얼굴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뼈대를 세운 루이스 벌코프는 회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며 하나님에게로의 헌신의 삶을 일으킨다. 이는 중생의 사역에 기초한 변화이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죄인의 의식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이전의 삶의 방향이 현명치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자책을 포함하며 생애 전 과정을 수정하는 생각과 의견과 욕망과 의지의 변화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일이며, 그때의 내가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내 죄악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향은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은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심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나 회심은 회개만 이야기하지 않고 동시에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은 같은 근원이다.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회개가 함께 공존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즉, 믿음이 구원의 열쇠가 되죠.
나아가 이 믿음이 있는 그 영혼은 자신의 죄된 본성과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영혼으로 아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회심이 여러분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면 우리에게 회심이 없다면 구원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내 삶에 회심의 은혜를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며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회심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회심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적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영적인 배교가 가능할까요? 사울이 수많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마다 그가 부딪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가 복음의 길, 그가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에게 너무나 분명한 회심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회심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자신의 삶을 관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회심은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회심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회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해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과 같은 고향 출신인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도중인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이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에 섞였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학살의 원인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또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대적 관념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적 관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지 물어요.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즉 유대인들은 건강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없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받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계세요. 빌라도의 사건이 갈릴리, 그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 언급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성 남동쪽에는요 실로암 연못이 있었고, 그 실로암 연못과 성벽 사이에는 커다란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아마 죽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망대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망대에서 보초를 섰던 군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너진 망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건물의 결함 때문에 그것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는 일들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조차도 죄의 결과라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실제적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의 결론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3절과 5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러한 참혹한 죽음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의도적으로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식 식당 사장인데 어느 날 백종원이 와서 여러분의 음식을 먹고 나서 지금의 맛과 스타일을 고집하시며 사장님 1년 뒤에 망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다정하게 와서는 오빠의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망해요. 헤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경고를 들을 때에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듣게 되면 그 미래의 비참함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바꿔야 돼요. 요리의 방식, 메인 메뉴, 재료, 그릇, 식당의 분위기까지 전부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님이 경고하신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뭐예요? 개조해야 돼. 개조. 아예 그냥 개조. 그래야 어때요? 생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고를 들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경고예요? 사람의 경고입니까? 엄마의 경고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예수님의 경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영적인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경고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깊이 받아들이길 소망해요. 그리고 이 경고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살짝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경고의 정확한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경고가 나에게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경고가 내 삶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경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망,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청교도 목회자인 조셉 얼라인이 쓴 회심의 은혜라는 책에서 회심하지 않는 자의 비참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일깨우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즉시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크게 4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으로 하는 운동의 경기에서는 편을 나눌 때에 기량이 압도적인 선수가 한 명이 있다면 그 선수 한 명은 반드시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내 편이 되어야 돼요. 이 선수가 상대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세에 몰리고 일방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같은 편이 되어야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무엇이든지 기대가 되고 어떤 일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같은 편이면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가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아니라 이제 적으로서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적으로 만나는 것.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의 삶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불려들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실제인지 거짓 영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가 말했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에 이기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여호와가 이제는 사울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적이 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일이에요. 16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시면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게 되고 나의 감옥이 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내 인생의 빈자리에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 즉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그 영혼이 마귀의 지배 속에 거하게 됩니다. 마귀를 섬기게 되고요, 흑암 아래 살게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돼요.
영적인 지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단과 마귀의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사람이죠.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가룟 유다와 같이 얼마든지 마귀에 의해서 죄에 빠져 살게 되고,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고, 마귀에 의해서 멸망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세우신 변함이 없는 원칙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 죽음이 전부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반대의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의 그 손끝에 작은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부자는 지옥의 불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해요. 간혹 그 모습이 성경과 다른 모습도 많이 있지만 지옥의 끔찍한 현상과 고통을 보여주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옥을 이 땅에서 정확히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옥은 그 누구도 견디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그리고 그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모든 죄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게 돼요.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내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지었던 나의 죄악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져 지었던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이 내 삶의 쇠사슬이 되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러한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이 생각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편 38편 4절과 5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죄악이 계속해서 마치 내 머리 위에 쌓아 올려지는 것처럼 이 죄악들이 나에게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같이 버겁고 힘들고 나를 짓누른다고 고백해요. 또한 시편 32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이 지었던 그 죄악 가운데에 경험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마치 뼛속에 사무치는 그 아픔과 괴로움에 매일같이 내가 신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인생은 죄악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어요.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해요.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 밖에도 더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결과는 내가 어쩌다가 운 좋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영혼이 모든 결과를 다 경험하고 맞이하게 돼요.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회개를 간절히 원하세요.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너가 왜 죽기를 원하느냐? 너가 왜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너는 반드시 돌이켜야 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심과 회개를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